2024년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오신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길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성도님들과 가정 그리고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늘 감사 기쁨과 자족이 넘치길 바랍니다. 죄송한데 그 주보에 보니까 제목이 잘못되었더라고요. 제가 제목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정작 주보에다 제목을 잘못 실었는데요. 위선의 가면을 벗고 참된 신앙의 자유를 이란 제목입니다. 숭실대 권영경 교수는 위선이란 책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의 이런 이중적인 삶을 고발했습니다. 교수님은 위선을 하나님의 백성 앞에 놓인 위험한 유혹이라고 소제목을 붙였어요. 하나님 백성 앞에 놓인 위험한 유혹, 위선. 한번 볼까요? 책에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은 욕망에 따라 움직인다. 욕망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자 우리 삶 전반을 아우르는 문제다. 이 욕망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그 뿌리부터 물들인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순간 사람이 천사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낙원의 세계에 옮아가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속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삶 자체가 주변 세계와 분리될 수는 없지만 삶을 사는 방식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긴박한 부르심이다. 우리는 늘 우리 삶의 무대인 이 세대를 본받고 싶은 유혹에 시달린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분을 버리고 싶지는 않다. 꿩을 먹었다고 알을 버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 바로 여기서 갈등과 균열이 생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과 그 이름이 약속하는 구원을 확보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내 욕망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는 구린 욕망을 추구하면서도 신앙이라는 그럴듯한 외양을 갖추려고 한다. 위선이 되어버린 종교성의 외피. 권 교수님의 지적처럼 우리는 신앙이란 위선의 가면을 쓰고 종교란 그럴듯한 옷을 걸쳐 입고 우리 안에 더러운 욕망을 감춘 채 살아갑니다. 전적 타락으로 도저히 가망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외치신 첫 말씀이 회개하라 였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회개 말고는 답이 없는 타락한 인간들, 욕망의 덩어리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들. 예수께서 우려하셨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수를 감시하기 위해 이 시골 동네를 방문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런 위험을 아시고 여러 차례 많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고도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라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이라고 하는데요. 경고하셨지요. 그러나 아무리 비밀로 해도 불치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을 쫓고 바람을 잠재우고 파도를 잠들게 하는 이러한 기적의 소문에 소문을 타고 어느새 예루살렘까지 번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조사단을 파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감시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이지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렇죠? 그러니 이번이 두 번째가 되겠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갈릴리 변방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동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견된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당시 종교 기득권 세력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던 자신들의 지위와 권위를 흔들고 있는 갑툭튀라고 해야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죠? 것과 다름없는 시골, 나사렛 출신의, 목수 출신의 예수라는 젊은이로 인해 불편과 불쾌함을 넘어서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무리들을 따라다니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드디어 한 건을 잡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제자들 중 몇 명이 장로들의 전통을 위반하는 현장입니다. 현장범이죠, 그죠? 예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인 식사전 손 씻기를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함께 볼까요? 보면은 그 7장의 3절, 4절에 보면 뭐가 보이십니까? 보이시는 분이 계시고 안 보이는 분이 계실 텐데 뭐가 보여요? 예? 아니, 뭐 다른 거 안 보이세요? 그렇죠. 괄호가 보이죠. 괄호가 있어요. 이 성경에 괄호가 무슨 뜻입니까? 그래, 성경을 읽다 보면 괄호가 있는 데가 있어요. 성경에, 그죠? 괄호는 뭘 나타냅니까? 이 괄호는 성경 사본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 사본에는 있고 어떤 성경 사본에는 없을 때 이제 괄호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겁니다. 사실 이 3절, 4절을 뭐 시간이 없어서 다시 읽진 않는데요. 사실 놀라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급하죠. 왜냐하면 누굴 향해서 쓴 거죠? 로마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할 수 없어요. 빨리빨리 가야 돼요. 무엇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마가는 빠른 복음이죠. 급한 복음이죠. 강력한 복음이죠.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뭐예요? 유도스라는 곧 즉시라는 단어가 40번 이상 사용된 게 마가복음의 특징이잖아요. 이렇게 급하게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왜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 것을 마가는 이렇게 설명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의 지금 독자가 누구입니까? 비유대인 그리스도인, 로마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은 게 무슨 그렇게 큰 죄야? 무슨 죽을 죄를 졌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정한 손이라고 했는데 그 부정한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 이 부정한의 뜻이 뭘까요? 정결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단어로 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common이라고 해요. common, C-O-M-M-O-N. common이 뭐예요? 공동의 일반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손이 어떤 손이에요? common, 공통의 손, 일반적인 손, 흔한 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걸 부정한이라고 한 거죠. 헬라어로 보면 코이노니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코이노니아가 여기서 왔죠. 교제라는 거죠. 사귐, 그죠? 예. 이 코이노스라는 이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봤을 때 이 코이노스 이 단어는 뭐예요? 부정한이 아니라 뭔 거예요? 일반적인 흔한 손, 보통의 손 이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가는 3, 4절에서 바쁜데도 지금 빨리빨리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바리새와 사두개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스스로 어떻게 만든 거예요? 부정하다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율법처럼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러니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일반적인 손으로 빵을 먹은 것이 왜 문제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마가가 이제 그걸 부연 설명하는 게 바로 3, 4절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음식 정결법은 할례와 안식일 준수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음식법이죠. 그죠? 제사법. 그죠? 네. 레위기 11장을 보면 나중에 시간 있다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1장 전체가 다 뭐예요? 음식 정결법이에요.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어도 안 되고 무엇은 부정하고 무엇은 정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음식법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표지라고 하거든요. 그 바로 경계 표지의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였죠.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하는, 즉 예수를 고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없는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에서 살펴보았죠. 혹시 생각이 안 나는 분은 신구약 중간기 마가복음 첫 부분에 했던 설교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주 37년에 유명한 역사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태어났는데요. 그 요세푸스가 바로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4개의 분파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두개, 바리새, 에세네, 열심당이죠. 당시 유대인에게는 이런 4개의 분파가 있었다 이거예요. 에세네는 누구입니까? 사해 호수 북서쪽에 있는 쿰란 공동체의 사람들이죠. 그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죠. 금욕주의였죠. 수도원같이 청빈한 생활을 했죠. 공동생활을 했죠. 오직 말씀과 기도만 했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얼마 전에 죽은, 목베임 당에서 죽은 침례 요한이 어디 출신입니까? 이 쿰란 공동체 에세네 출신으로 우리는 추정하고 있죠. 두 번째인 사두개는 누구입니까? 사두개는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귀족들이죠. 힘과 권력과 그리고 인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왕의 정책에 찬성했죠. 그리고 성전 제사를 통해 생기는 모든 이권을 차지한 사람들이죠.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죠.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았죠. 천사, 마귀,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세기, 3세기에 이제 셀루쿠스 북왕국과 갈등 사이에서 이제 생겨난 건데, 바로 그때 2세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등장하죠.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헬라와 정책을 피면서 유대교를 핍박하는 거죠. 바로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누구예요? 하시딤이죠. 생각나죠? 하시딤. 이 바리새는 바로 누구다? 이 하시딤의 후예들, 분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바리새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바로 이제 구전율법, 그리고 성문율법. 성문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율법을 얘기하죠. 그런데 모세율법 말고 전해져 내려온, 포로기 이후에 전해져 내려오는 해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구전율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구전율법을 모세 오경만큼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열심당, 젤롯이라고 하는데, 이 젤롯은 영어로는 이제 열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열정 있는 사람, 아주 뜨거운 사람이에요. 불 같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믿는 진리,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사람. 그래서 이들은 그 시카리라고 불려요. 시카리. 뭐가 떠올라요? 시카리 떠올르죠. 맞아요. 진짜예요. 이들은 칼을 갖고 다녔어요. 단도. 혁명가들이에요. 정치적 혁명가들. 이렇게 4개의 분파가 있었다. 5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냐 하는데, 그러면 바로 여기서 이 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장로하면 누가 떠올라요? 교회에 맨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 장로들의 전통하면 장로를 떠올리는데 그 장로가 아니에요. 이 원어로 보면 그냥 뭐예요? 조상들이에요, 조상들.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은 조상들의 전통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것들, 이걸 장로들의 전통. 옛날 성경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했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규칙들이에요, 규칙들. 그럼 이 조상들의 규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여기서 앞서 얘기한 그 하시딤, 바리새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하시딤들이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박해를 떠나서 시골로, 산으로, 저 변두리로 가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족하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전해져 내려오는 다른 이야기들, 조상들로부터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게 구전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시림들이 이 구전율법을 중요하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구전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뭐만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만큼.
그런데 이게 조상들로부터 전해서 내려오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전부 다 구전이잖아요. 글로 되는 게 아니라 혼동이 생기고, 그리고 랍비들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갖게 되었어요. 그게 언제냐? 2세기에 랍비 유다가 그때까지 전해오는 모든 구전율법을 편집해서 책으로 내놓게 됩니다. 전부 육부로 되어 있고 64개의 소책자 논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미시나라는 거예요. 미시나 들어봤죠? 이 미시나가 그때까지 전해오는 구전율법을 전부 다 책으로 편집한 거. 이게 미시나다. 미시나의 뜻은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미시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조상 때로부터 내려져 오는 규칙들. 그러니까 유대교의 경건서적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미시나 구전율법을 뭐와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율법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시나가 있는데 미시나도 또 이게 헷갈릴 거 아니에요. 시대가 지나오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런 규칙을 정했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뭐가 필요해요? 랍비들이 이걸 또 해설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뭐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뜻이야 하고 또 해설을 써놓게 돼요. 즉 미시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 설명하는 내용들이 붙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고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구석구석까지 세밀하게 다 말씀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해설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해놓은 게 모여서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게마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게마라. 그렇죠. 예. 그래서 책을 두 개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미시나, 또 한 거는 게마라. 이 두 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또 세월이 지나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이거 따로따로 보려니까 뭐 불편하다. 이게 어떻게 한 권에서 이걸 다 보면 그래서 위에다가는 뭐 미시나를 적고 밑에다가는 그 해설을 써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책이 나오게 됐는데 그 책이 바로 여러분이 익숙한 탈무드라는 책이에요. 아시겠죠? 탈무드는 들어보셨죠? 이제 모세율법, 또 구전율법, 또 미시나, 또 그리고 게마라, 탈무드가 뭔지 아시겠죠? 예. 바리새인들은 이 구전율법, 즉 장로들의 전통인 미시나를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거룩한 것으로 율법만큼 중요하게 믿고 그리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정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고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바로 화를 내십니까? 아니면 너네가 틀렸어 하십니까? 아니면 조곤조곤 다 따지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행위를 옹호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그죠? 제자들을 방어하지 않아요. 또 제자들이 이런 상황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정당화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혹은 정결에 관한 관심은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도리어 문제 제기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판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생각 자꾸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항상. 그래서 내 생각으로 얘기하는 교회들은 다 어디로 가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러면서 인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6절, 7절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는데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한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을 마음에도 없는 것을 하는, 그래서 그들이 나를 공경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마음에 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계명을 지킬 뿐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외식하는 자.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외식하는 자. 외식이 뭐예요? 밖에서 밥을 먹는 걸 외식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죠. 외식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휘포크리노마이라고 해요. 휘포크리노마이. 가면을 쓰다. 또 뭐뭐인 척하다. 우리 척하다 하잖아요. 아는 척하다. 잘난 척하다. 있는 척하다. 척하다. 이게 외식하는 거예요. 명사로 하면 휘포크리테스. 이게 더 많이 알려져 있죠. 휘포크리테스는 무슨 뜻이냐면은 연극 배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연극 배우다 너는 네 속에 구렁이를 숨겨놓고 천사인 양 연기하고 있다. 연극 배우가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의 본 모습을 숨기고 다른 캐릭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고발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렵지 않게 외식하는 내 자신과 남을 발견하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할 때 본래의 의미보다 이유와 동기보다 종교적인 습관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할 때, 즉 주일날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오는 거, 이런 것들. 마음에도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전부 외식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마음은 없고 다른 생각을 하는 거. 근데 예배 열심히 드리는 척 하는 거. 이런 거 다 외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런 외식은 뭐가 있습니까? 이중성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이유로 강도 만난 쓰러져 죽어가는 자를 외면하고 지나친 제사장, 레위인, 대표적인 외식하는 자들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종교적 열심을 다하는 바리새인은 바로 외식의 대명사이죠.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이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고. 왜 따로 기도해요? 그냥 기도하면 되지. 날 봐라 이거죠. 나는 이렇게 기도 잘하는 사람이야. 내 모습 멋지지. 내 기도는 수려하지. 줄줄줄 쏟아져 나오지. 봐라.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난 이 정도야. 그래서 기도 오래 하는 거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뭐 폼 잡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외식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있는 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죠. 본인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데 다른 사람을 비교하죠. 토색, 불이, 가늠한 자가 같지 않다. 나는 너와 달라. 이게 외식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너와 달라 하는 마음이 있다. 외식하는 거예요. 있죠? 우리 숙이셨어요. 우리 어머님. 어머니 갑자기 왜 숙이셨어요? 우리 인간이 그래. 나는 너보다 낫다. 괜찮다. 예? 나는 너보다 더 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 자랑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거 아니에요. 금식을 얘기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럼 외식하는 자예요. 다른 사람이 모르게 금식하는 거예요. 괜히 힘든 척하고 괜히 안 씻은 척하고 이게 다 바리새인들의 금식이에요. 소득의 11조를 드리네. 11조 드리는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는 거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을 의로운 자가 아니라 외식하는 자라고. 그 반대되는 게 나중에 뭐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예요? 죄인인 쇠리. 쇠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할 정도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열심, 종교적인 습관, 종교적 열심이 이런 바리새인들의 외식, 장로들의 전통은 아닌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얼마나 많은 종교적 행위 그리고 삶을 살고 있나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며칠 안 됐죠. 목요일이니까 1월 4일 매일경제신문에 기사가 이렇게 떴어요. 뭐라고 떴어요? 제목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집사님의 이중생활. 충격에 휩싸인 교인들 대체 무슨 일? 서울 강남의 대형교회 집사가 고수익 보장을 앞세워 교인들을 현혹하고 투자금 535억 원을 가로채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예요. 새 벽두부터 잘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 집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신집사, 제가 집사라고 할게요. 신씨라고 안 하고. 신집사는 2016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피해자 53명에게 총 1,422회에 걸쳐 535억 원 규모의 금액을 편취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신집사는 여기가 중요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에요.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했다. 쉽지 않아요. 목사도 매일 새벽 기도 나오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저 사람을 신실한 사람으로 그렇겠어요. 신뢰했겠어요. 봉사 장애인 단체에서 봉사하며 교인들의 신망을 얻은 뒤 이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들에게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 여러분 기도 믿잖아요.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그 세종시에 있는 그 중앙침례장 진짜 얘기하면 안 되죠. 세종시에 있는 한 교회 담임 목사이면 분 사람이 큰 회사를 만들어서 성도들과 교역자와 지인들을 꼬드겨서 그 유사 사기 뭐 폰지 사기라고 하죠. 한 걸 봤죠. 그 액수가 2,577억인가요? 교회 담임 목사예요. 제가 교회는 사업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돈 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집사가 이래도 뭐 믿는데 뭐 목사가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하고 사업장을 키우니 뭐 하나님 축복이라고 얼마나 다들 그렇게 그러나 신집사는 강남의 유명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며 외제차를 몰면서 투자금을 자녀의 해외 유학과 명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가정이 파탄에 이르거나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남 대형교회 신집사의 이중생활의 사건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경건의 모양을 보여주었지만 그 신집사의 속은 온통 뭡니까? 거짓과 사기와 탐욕과 더러운 욕망이 가득한 것이죠. 새벽기도와 봉사는 그 더러운 욕망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고 위장 옷이었을 뿐이에요. 혹시 신문기사의 신집사처럼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며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나의 새벽기도, 나의 봉사, 나의 헌신, 나의 헌금과 같은 거짓 신앙의 옷으로 나의 더러운 욕망과 세속적 삶을 감추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들키지만 않은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세게 하지만 않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그런 종교적 열심은 위선이고 가면일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8절 9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도다. 책망하시죠. 구약 성경의 인용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을 인용한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1장 17절, 레위기 20장 9절을 인용하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박씨가 하셨죠. 모든 성경을 깨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이 만든 장로들의 전통은 그렇게 막 매달려서 고수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 것을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전 율법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이라고 깎아내린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분노가 치밀었죠. 뭔 소리야? 뭐야? 이게 사람의 전통이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인데 이렇게 난리를 쳤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흥분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요. 너희들이 어떻게 위반하고 있는지를. 그게 바로 11절이죠.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 고르반이라는 게 나오죠. 이제 고르반은 뭡니까? 예? 고르반. 거기 친절하게 설명해줬잖아요. 곧 하나님께 드림. 고르반은 아람어인데요. 하나님께 드렸다. 봉헌이에요. 봉헌. 봉헌을 고르반이래요. 뭐 그냥 만든 건 아니고 레위기 27장 28절에서 이제 파생된 율법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가 하나님의 십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근데 지금 사업에 실패했어요. 어려움에 처했어요. 질병에 들었어요. 그럼 자녀로서 부모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가 집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팔아서라도 부모님을 도와주고 질병을 치료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집은 고르반입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예요? 이 집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집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율법에서 부모를 모욕하거나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이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는 경우에는 뭐예요? 예외가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녀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핑계 삼아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뭐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이 문제를 예수님은 꼬집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 그런 인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인 부모를 공경하고 모시라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 고르반이라고 핑계 삼아서 지키는 악한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여기서 꼬집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 타락한 인간의 현실은 이처럼 선의로 만든 고르반, 굉장히 좋은 뜻이잖아요. 이 전통이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을 무너뜨리는데 악용되는 순간입니다. 마치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기계 사용을 하면 안 되니 높은 건물의 모든 층에 멈추는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버튼에 누름 필요 없이 이용하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이죠. 이거 외식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에서 장로들의 전통인 고르반을 이유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 바리새인들의 이중성, 외식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만든 규정에 목숨 거는 그들의 허구를 꼬집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미국 동부에 메릴랜드 주가 있습니다. 바닷가인데요. 거기에는 유명한 바닷개인 블루 크랩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파란 개. 한번 보여줄까요? 예. 다리가 파랗죠. 뭐랑 비슷해요? 꽃게랑 비슷하죠. 근데 다리만 달라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꽃게네? 보니까 근데 다리가 파란. 이 블루크랩은요, 참 흥미로운 게 성장하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 껍데기를 몇 번 벗어야 돼요. 신기하죠? 참 하나님 만든 거는요, 정말 신기해요.
우리만 신기한 게 아니라 세상 모든 피조물이 신기하다니까요. 이 개가 자라려면 성장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몇 번 벗어야 돼요. 응? 그리고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는지, 암수가 교배하는 것도 정말 이걸 보면 정말 정말 이건 하나님은 어떨 땐 장난꾸러기 같아요. 교배를 언제 하냐면 그 껍질이 벗고 물러졌을 때, 암이 거기다가 이제 그래서 이게 들어가게.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이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 상상력을. 그런데 이 수컷이 이 껍데기를 몇 번 벗는데, 껍데기를 벗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프죠. 여기저기 다니다 찔리고 상처가 나죠. 아프죠. 그러니까 그걸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개는 이 껍데기가 너무 딱딱해지면 이걸 벗어야 되는데 벗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벗지 않는 거예요? 왜 벗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익숙하고 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네, 죽어요. 너무 신기하죠. 네. 변화를 거부하고 고통을 거부하고 그 단단한 껍데기에 익숙해지면 죽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켜주었어요. 신앙생활의 어떤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어요. 그러나 모든 장로들의 전통을 배우고 전수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대와 문화가 바뀌며 본래의 뜻은 사라지고 그냥 규칙으로서만 지켜야 되는 것으로만 남아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시대착오적인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유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해왔고 하려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날 것처럼 그 잘못된 장로들의 전통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오늘날 신앙인들이. 마치 누가? 블루크랩이 이 딱딱한 껍데기를 붙잡고 편안함 속에서 이걸 벗어야 내가 성장하고 살 수 있는데 붙잡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펠리칸은 전승은 죽은 자의 살아있는 신앙이요, 전승주의는 살아있는 자의 죽은 신앙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승이 중요하지만 전승주의가 되는 순간, 마치 이 전승이 뭐가 하나님의 율법이 되는 순간, 이게 진리가 되는 순간, 생명이 되는 순간, 그건 어떻게 됐다? 죽은 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과 본질을 훼손시키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전통들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까? 또 내 자신을 속박하지 않으십니까? 새벽기도 꼭 나와야 된다고. 11조 꼭 해야 한다고. 주일 성수 안 하면 난 끝이라고. 어느새 율법주의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에도 없는. 예수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요,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 준수, 제사법, 음식법 준수, 할례, 정결법,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표지였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무너뜨려 버리셨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 유전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느냐? 너희의 그 가면을 벗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추악한 욕망을 감추고 있는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한국교회 안에 혹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이런 버려야 할 장로들의 전통은 뭐가 있을까요? 또 자신의 이기적인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라 핑계 삼는 고르반은 뭐가 있을까요? 11조를 핑계 삼아서 정작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11조 드려서 널 도와줄 돈이 없구나 이렇게. 아니면 전도와 섬김을 이유로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정작 믿지 않는 가족들을 돌볼 시간은 없지는 않으신지요?
혹시 주일마다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혹시 심판할까봐 두려워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진리처럼 붙들고 있는 이런 장로들의 전통은 뭐가 있을까요? 예배당을 아직도 성전이라고 부르고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시제문 부르면 안 된다고 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섬김, 금식, 새벽기도, 예배 시간 드럼을 쳐도 되는가? 설교자가 청바지를 입어도 되는가? 설교 괜찮아요? 제가 청바지 입고 설교하면 돼요, 안 돼요? 된다고 그러셨어요? 언젠가 청바지 입고 해야 되겠네요. 반바지 입고 해도 돼요? 더 죽겠는데 여러분은 반바지 입고 예배당 오면서 목사는 반바지 입고 하면 안 돼요? 그 기준이 뭐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나오냐면, 예?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장로들의 유전이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 목사들은 다는 아니죠. 대개 여름에 반바지 입고 하는 거 아세요? 그들은 목사가 아닙니까? 묵도를 하면 되나? 묵도를 안 한다는 소리는 전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사도신경을 하면 안 된다? 야, 유아 세례는 안 된다? 세례는 안 되고 침례만 된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침례 요한이 한 침례를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긍지를 갖는 건 좋죠. 그런데 침례를 안 하는 다른 교단을 잘못됐다고 거짓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안 되죠. 그게 뭐예요? 우리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죠. 신사참배를 반대한 우리만 진짜다? 신사참배한 저 교단들은 다 가짜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우리 신앙에 알게 모르게 우리를 잡아놓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너무나 많은 장로들의 유전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로 서로 논쟁하는 것들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실 장로들의 전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진리로 믿고 주장하고 붙잡는 것들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의 말씀인 양 붙들고 집착하다가는 누구처럼요? 블루크랩, 파란 개처럼 죽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를 젊은이들이 떠나는 이유입니다. 변화하지 않고 어른들에게 익숙한 예배와 그리고 전통만을 주장하는 교회에 젊은이들이 염증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직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6절에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20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뭐 먹는 거예요? 예? 다 먹는 거예요. 피도 먹는 거예요. 선지도 먹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안 해주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뭘?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선지국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먹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는 이 예수님의 선언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약의 음식 정결법, 음식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식 좋아하시는 분은 정말 할렐루야예요. 안 그러고 레위기 11장 말대로 하면은 정말 저도 먹을 게 거의 다 없어져 버려요.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 이 음식법에 민감했죠. 그래서 음식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그죠? 로마서 14장 14절 15절에서 이야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였던 이 바울은 이게 민감했어요. 우리나라도 유교, 불교의 영향으로 제사 문화가 전통이었어요. 신앙생활하며 가장 큰 갈등이 바로 이 제사를 두고 가족들 간의 갈등 아니에요? 부모들 간의 갈등, 친척들의 갈등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절대로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다. 자랑하셔요. 자랑하고 긍지를 갖는 건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에서 예수님은 뭐하다?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지 못한다. 바울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먹어도 된다.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왜 성경 말씀과 상관없는 걸 하면서 자랑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된 존재예요.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부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요새 뭐 이상한 것들은 안 되겠지만, 이제 그런 걸로 가족들 간에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제사 음식을 먹냐 안 먹냐로. 성경을 읽으면 다 나옵니다. 다만 이제 바울의 권면은 그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라. 그게 고린도전서 8장 9절이죠.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이죠. 구약의 음식법에 사로잡혀 사람이 먹는 음식을 정하다 부정하다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음식법에서 자유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21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예. 예수께서는요, 이 모든 더럽고 악한 것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 한번 들여다보세요. 각자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어떠세요? 예? 음란 있죠. 도둑질 있죠. 남의 거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도둑질이죠. 이게 남의 거 가져가야 도둑질이 아니라 갖고 싶은 거가 도둑질인 거예요.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교만, 우매. 우리 속이 그래서 우상 공장이라고 한 거예요. 칼빈은.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 있어요? 저는 뭐 다르겠어요? 똑같죠. 어떤 거는 여러분보다 더 심한 게 있겠죠. 결론적으로 악한 것들은 사람이 무엇을 먹는가 혹은 중요한 게 정결법이 어떻게 먹어라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먹는 거와 상관없이 사람의 더러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전적인 부패예요. 예수님은 손을 씻었냐 안 씻었냐로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참된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더러운 것은 너희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너의 그 부패한 본성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정말 참담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뭐라고 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더러운 자들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것을 부인하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잠언 기자도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이 무너질 때 생각해 보세요. 뭐가 가장 무너집니까? 가장 먼저. 경제가 무너져서가 아니라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경제가 무너지고요. 관계가 무너져도요. 뭐하면? 내가 마음을 지키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경제가 무너졌다고, 관계가 무너졌다고, 마음이 무너지면 실패했다고.
마음이 무너지면 끝난 거예요. 왜? 생명이 거기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양두구육이라고 해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이 뜻이 뭐예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뭘 판다는 거예요? 개고기를 판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는데 속은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주로 우리가 정치인들의 위선을 꼽을 때 쓰는 말이죠. 그러나 정치인들만 해당하겠어요?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강하고 약하고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지 다 위선자들이죠. 저도 위선자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욕망을 남들에게 들키지 않게 그럴듯한 포장지로 싸고 살아갈 뿐이죠. 그런데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 종교인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차라리 세상 사람은 이 옷은 없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옷이 있어요. 그 옷이 뭐예요? 거룩, 정직, 경건, 사랑, 희생, 평화, 이런 포장지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감춰진 욕망이 조금이라도 세상에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순간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살고 돈을 위해서 살고 행복을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사는 것,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신의 목표대로 사는 게 세상 사람이니까. 그런데 기독교인은 다르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며요. 좁은 문을 간다며요. 나는 죽고 타자를 살린다며요. 사랑이라며요. 희생이라며요. 그런 옷까지 걸치고 있으니 기준이 엄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2000년 전에 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가장 그럴듯한 사람,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가장 종교 생활을 잘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거룩은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2024년 저와 여러분 모두 외식의 가면을 벗고 우리 안에 감춰진 더러운 욕망을 씻고 정직한 영 그리고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불편해합니다. 익숙함에 머물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경계선을 자꾸 긋고 경계선 안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끝없이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것, 나쁜 것, 악한 것, 선한 것, 더러운 것, 부정한 것, 거룩한 것, 속된 것, 교회 안과 교회 밖.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정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존의 이런 경계선, 장로들의 전통, 그리고 질서를 무너뜨리셨습니다. 혹시 아직도 이 예수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의 의미를 모르고 율법에 사로잡혀서 종교인임을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거짓 신앙인으로 살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에 회개하라 이 말씀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죽는 줄 모르고 익숙하여 붙잡고 있는 그 블루크랩의 등껍질 같은 잘못된 신앙 습관이나 생각은 올 새해에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악한 생각들 아니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장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장에서 끓어오르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종교적 열심으로 율법 지키기에 집착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외식이란 가면과 가짜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는 올바른 신앙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